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지인데 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보았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확실하게 아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했고 했을 때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니 아니 이게 혹시 잘못 보았으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즉각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기대에 차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근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시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과 그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멍하니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더라고 저들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보느냐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천사로 말미암아 전하여 준 이 말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주보에도 나오져 있지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왜 성경에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끝이 아닌가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곧장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감람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하심을 붙듭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하는 일은 가룟 유다의 그 자기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감난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그곳은 제자들이 특별히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죠. 그곳은 큰 산을 감람산이라고 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어느 한 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난산이라고도 얘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앞두고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졸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앞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였던 감난산이 이제는 성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눈물과 순종의 장소였던 감난산이 이제는 영광과 사명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비극처럼 보이는 감난산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성천과 영광의 서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입니다. 실패의 자리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함을 드러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거기에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물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은 그래도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저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말하였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로 여겨지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서지 않은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의 권능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이든지 분명히 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일들 앞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의 명령하신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흩어지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저들이 다른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 다른 거 하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임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7장 5절을 통하여 살펴볼 때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저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도, 즉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가 있고 바울로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때. 그 계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할 때, 즉 초대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데서부터, 즉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림이 없는, 인내가 없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온전한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있어야 그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 길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함께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우리 회의하자, 그런 회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전략을 여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분석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 두려워하던 그 마음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했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인이 되어야만 했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했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12명이 120명이 어떻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고 해서 곧장 자기 힘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고 해서 사람의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일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다 갖도록 하나하나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머리 고개만 돌리면 온통 십자가가 보이는 이러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는 같은 성격의 사람들끼리 우리 마음 맞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하는 것도 무슨 일을 시험 들었을 때 신방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해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각기 이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품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곳에 가면은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다 예배하고 때로는 한 건물 안에서 1층에는 이 사람들, 2층에는 저 사람들 따로따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싸우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 자기들은 잘못되지 않고 저 상대방이 다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다 해도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 중심이 무엇을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나 내 중심에 내가 있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나의 주인은 나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깨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은 나도 오케이 이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중심을 바로 가지는 것이죠. 그게 같은 믿음이죠. 그게 같은 뜻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교회에 가서 이 양당 간에 갈리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저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뜻 앞에 하나가 되셔야죠.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느 쪽인가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니면 양쪽 다 그렇든지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게 답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러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바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였기 때문에 그 비어진 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12 제자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아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 저 다윗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대로 되어지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그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깨닫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이게 하는 자가 있고 또 보지도 못하는 봐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봐도 읽어도 연구를 할지라도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베드로와 같이 바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여진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나 빈틈이 없이 일하심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 즉 예수님이 일하실 때부터, 세례 요한 때로부터 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마띠아를 선출해서 이제 12 제자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때에 등장하나 더 이상 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 내용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하지만은 내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 정인의 삶을 온전히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도 뭐 특별히 이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12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 안 알려져서 서운하다, 전혀 서운할 일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급이 하늘에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적인 마음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괜찮다고 얘기해도 나는 괜찮다. 왜?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바로 천국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때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쓰임을 받을 때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미리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승리하시고 다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질서가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 설교마다 또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그 욥기서를 묵상을 하잖아요. 그 욥기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사람들은 욥의 사정을 욥 자신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서 욥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알고서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용과 같이 나중에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가룟 유다의 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이미 예고된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악함, 유다의 악함까지도 선용하시어 구원의 계획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크신 하나님, 존지존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무리 세상에 대적할지라도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보세요. 그곳에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 제자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단한 정치인이나 힘이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12 제자로 세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120명이 어떻게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냐? 오늘날 같으면은 인터넷도 있고 뭐 한국에 앉아가 미국에도 연락할 수 있고 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 볼 때에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도저히 생각이 되지 않고 우리 120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존재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복음이 사라질 듯 하였으나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루터기와 같은 곳에서 오히려 싹이 나서 오히려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되어졌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바로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세상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 핍박과 환난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정인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너무 넘쳐서 교만해져서
자칫 잘못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참 다른 사람들보다는 차별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그 삶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도구가 되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 그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여 주실 때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 때에 내가 완성된 걸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다음 때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1장 하박국에도 말씀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오직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분명히 그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님의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든 쓰임을 받도록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땅끝까지 전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때에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장 크게 세우고 살 것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최고로 크게 여기고, 그리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라. 그러면은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요. 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돈 한 푼 없이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믿음으로 구하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전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임재, 그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말에 근세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각자의 형편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로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하루하루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꿈꾸면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